같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두 손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자. 스스로 다짐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자.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 핍박이 점점 심해지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더 성숙한 단계, 더 깊은 단계, 더 강력한 능력의 단계로 전진해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첩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예수님은 유대교나 로마나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단체보다도 체제보다도 너무나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왜냐? 천사들도 예수님을 섬기면서 경배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이유는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뛰어나시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더 나은 새 언약의 말씀,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혹시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함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얻는 은혜, 그것은 유대교로 복귀하고 돌아가서 편안하게 그냥 핍박당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축복이 되는 일이다. 그걸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스포츠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 축구, 배구, 농구, 풋볼, 테니스 등등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 가니까 또 여기 남미에도 가니까 자갈밭에서 돌밭에서 공도 다 떨어진 공 가지고 맨발로 축구를 해요. 맨발로.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스포츠의 시대라고까지 말합니다. 요즘은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인기도 얻고 엄청난 부를 누리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 금년에 아주 멋진 골을 성공시켰는데 60m 가까이를 드리블하고 수비수 몇 명을 지치고 골인을 시켰습니다. 저도 몇 번을 봤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 역사상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로 아마 기록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식사하면서 잠깐 뉴스 보니까 외신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세계적인 사람이 됐어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스포츠 경기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운동 경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고린도교에 편지할 때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상을 받도록 경주하지 않겠느냐, 그냥 취미 삼아서 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도 열심히 해서 상을 얻도록 해라.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경기하는 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영적인 믿음의 경주자, 인생의 경주자로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인사할 때 세 가지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카톡에 늘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샬롬,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늘 다스려 주실 때 샬롬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인사 가운데 하나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왜? 신앙생활은 경기요 전쟁이기 때문에. 인생도 전쟁이에요. 승리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승리하세요. 네. 여러분, 한두 번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선수가 운동을 할 때 운동복을 입고 뛰어야 되겠죠. 경기하고 뛰는 선수가 솜니부를 뒤집어 쓰고 몸을 얽어매는 수많은 것들을, 장애물들을 달고 무겁게 하고 경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믿음의 경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4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 번째, 벗고 뛰어라. 두 번째, 법대로 뛰어라. 세 번째, 최선을 다해서 힘껏 뛰어라. 네 번째로, 중단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뛰어라. 이게 중요한 코치예요. 4가지 너무 중요해요. 옛날에 세계적으로 마라톤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베베. 우리 어렸을 때 아베베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황제인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올림픽 대회 때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뛰어서 1등을 했어요. 우승을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아마 몇 번을 한 것 같아요. 몸을 가볍게 하려고 얼마 무게가 안 나간 것 같지만 그 신발마저도 벗어버리고 42km를 달리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힘이 들겠어요. 맨발로 뛰는 연습을 하고 달린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수영선수 박태환 금메달 땄죠. 그 비결 중에 하나는 탁월한 신체적인 능력과 아주 과학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또 하나는 가볍고 물에 들어가도 물에 잘 뜨는, 그리고 물을 흡수하지 않고 저항받지 않는 마치 고기의 지느러미 같은 그런 수영복을 누군가 특수 제작해서 입혀줬어요. 근데 그것이 기록을 굉장히 많이 단축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와 인생의 경주에도 우승을 원한다면 과거의 실패와 얽매기 쉬운 죄와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거리끼는 것, 부정적인 요소를 다 떨쳐버리고 전력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혹시 옛날의 실패가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덧나서 마음의 에너지와 힘을 모으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다가가서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3번 질문하시고 3번 부탁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너의 연약함, 과거의 너의 넘어짐,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벗어버려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라. 새로운 사명, 위대한 사명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과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다니는 저분들, 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에게 잘못한 일과 치명적인 실패, 후회가 떠오르면 그건 모래 위에다가 적어둬라. 그러나 너에게 잘한 일, 귀한 일, 감사한 일 있으면 그것은 대리석에다가 조각을 해라. 잊어버릴 거는 그냥 바람 불며 싹 날아가서 지워지는 모래에다가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에너지원으로 만들 거를 대리석에 새기듯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와 약한 부분과 죄가 생각나면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전력을 다해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실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만 그냥 늘 파헤치고, 그런 사람은 사람이 너무나 옹졸하고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왜소해집니다. 아주 소극적인 인생을 살면서 아주 초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면 사람이 그야말로 유치찬란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크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 백성이 원하지 않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격려하는데도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것 생각나면 다 회개하고 떨쳐버리세요. 그것이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 것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할 때 다 용서하고 지워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도 기억하면 안 돼. 이제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상처 준 거 생각나면 회개하고 그것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하나 앞에 회개하고 쏘리 카드를 보내세요. 미안해, 내가 상처 준 것 같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당신 속 너무 많이 썩인 것 같아. 당신한테 잘못한 것 같아. 카드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쇠고랑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정신이 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묶인 사슬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실수와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한 일, 좋은 일, 성공한 일은 감사함으로 100배, 1000배 더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에너지와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최고의 선수는 경기장에서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두려움이 오죠. 긴장이 오죠. 혹시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난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국에는 구원을 완성하고 승리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을 쓰면서 전파하듯이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어요. 평생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그렇게 예수님이 긴장하고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실 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모델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구선수 유명한 베이브루스가 있는데 714개의 홈런을 쳐서 홈런왕이 되었고 기네스북에도 올랐죠. 그런데 계속해서 실수 없이 714개의 홈런만 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홈런 친 것보다 배 가까이 되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어요. 실패가 더 많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과 인생의 경주자가 되려고 하면 실패할지라도 두려워서 달리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딜 가도 누가 써주지 않아요. 중요한 일을 맡길 수도 없어요. 항상 조심조심하고
걱정, 근심으로만 사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큰일을 맡기겠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의 경주에서 혹시 실패가 왔으면, 실패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성공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이렇게 반복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어려운 때가 왔으니까 앞으로 큰 승리와 성공의 놀라운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더라도 무엇인가를 거기서 배우고 일어서면 그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14년 에디슨은 66세의 노령의 나이가 됐을 때 뉴저지에 거금을 들여서 200만 불 이상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던 실험실이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그 실험실 잿더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잿더미를 걸으면서 에디슨이 이리저리 한 바퀴 걸으면서 기도했대요. 뭐라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 모든 그동안의 실수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진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고 불은 났지만 그걸 해석하는 정신이 다른 것.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요, 신앙 경주자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역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시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하고 멸관을 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은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법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손흥민 선수나 다른 유명한 선수들이 훈련할 때 보면 그 훈련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부상 방지법,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훈련합니다. 슬라이딩 할 것인지 아니면 굴러서 낙법으로 넘어질 것인지, 운동하다 보면 무리할 때가 있고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고 다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치지 않으려고 몸살이면 최고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쳐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운동 잘하고 재능이 많은데 부상 이후에 회복을 못해서 선수생활 끝나는 사람 많아요. 손흥민 보니까 부상 후에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슬럼프가 있어도 다시 회복하겠다. 시험이 와도 다시 물리치고 일어서겠다. 아멘? 어떤 사람은 시험 들면 3년 5년 가요.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시험 들 수는 있어요. 시험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빨리 물리쳐야지요. 아멘?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스스로에게 합니다. 나는 혹시 약해서 넘어져도 절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껌딱지처럼 붙어있지는 않으리라. 껌딱지처럼 붙어서 헤매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그런데 일어날 때 실패의 원인을 깨달아야 돼요. 이래서 내가 약했구나. 이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은 때때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려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다윗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연단을 통과하고 이겨나가면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저도 25년 이민 목회하면서 아마 옆에서 본 사람들 알겠지만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걸 또 이겨나가고 소화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달려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집중하고 인내하며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집중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뛰는 사람이 내일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로 집중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당신이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웨슬레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던 일을 계속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얼마나 삶을 집중력 있게 살았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이게 위법인가 아닌가를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가 저 사진 나오는 조미연 판사입니다. 저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신속하게 판결문을 내놓았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윤 총장 업무 복귀가 옳다 하는 거예요. 그 판결에 대한 각자의 다 생각과 입장이 있겠죠. 그런데 그 판결문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저 조미연 판사가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되었고 국민들이 다 주목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도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을 하고 사법고시를 봤는데 5번이나 낙방을 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살림하면서 애 키우면서 6번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더라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 5번 낙방하고 6번 다시 하기가 어려운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림하면서 도전할 수 있었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연단하신 것이라고 나는 해석을 했다. 그리고 성경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 욥기의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강하게 붙잡고 나간다. 내 실패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순수하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듭된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대학 때 남편을 만나서 임대진이라는 사람과 만나 결혼했는데 임대진 씨도 변호사래요. 부산에 해운대에 있는 모 교회의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랍니다. 근데 15년 넘게 동네 장애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목욕탕으로 데려가서 직접 다 때를 벗겨주고 더러운 걸 닦아주는 그 봉사를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리 없이 묵묵하게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대리석을 다듬는 석공이 큰 대리석을 갖다가 잘라야 돼요. 1번 내리치고 2번 내리치고 10번, 50번, 100번 한 곳 목표에 집중해서 계속 한 곳만을 내리칩니다. 낙심하지 않고 내리칩니다. 그런데도 돌은 끔찍도 안 하고 표시도 안 납니다. 100번 내리쳤는데도 돌이 끔찍도 안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하고 그냥 101번 내리치니까 갑자기 대리석이 둘로 쫙 쪼개집니다. 그래서 다듬는 돌이 되는 거예요. 100번 쳐도 갈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번 더 쳤다고 되는가? 그동안 친 모든 그 힘이 없어진 게 아니고 축적되어 있다가 한 방 더 내리칠 때 쫙 깨져버린 거예요. 이 집중력의 파워예요. 목표를 향해서
낙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집중하고 전진하면 언젠가 반드시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원리예요. 뭐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고 우리 삶의 원리인 거예요. 한번 해보고 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거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해도 열심히 반복해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생명 다하도록 집중하고 달려가서 주님께서 그 나라로 부르실 때 영생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아 쓰는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과 그들의 응원과 모범을 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신앙의 증인들,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면서 지켜주고 격려하고 있어요. 찰스 버클리 박사가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칠 때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학생이 있었어요. 어려운 과목인데 탁월하게 1등을 하는 거예요. 박사가 그 학생을 알아보니까 깜짝 놀란 일은 시각장애자라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하고 어떻게 이렇게 점자로 공부하는데 남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1등을 놓치지 않는가? 그 비결이 뭔가?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교수님,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제 인생의 걸림돌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도 간질병을 앓았고요. 유명한 사도 바울도 간질병을 가졌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영웅 중에 영웅인 전투기 조종사 더글라스 베이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최고의 조종사가 됐습니다. 헬런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종 장애를 가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역시 많은 단점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볼 수 없게 지으셨지만 그러나 남보다 몇 배 뛰어난 경력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장애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약점과 실패와 고난을 이기고 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약점이라고 낙심하는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약점이 강점되고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 선생님은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울어서 울보의 별명이에요. 근데 그 우는 약점이 영혼들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역사와 주변을 살펴보세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그들의 간증,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모델로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살면 너도 이길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과 믿음 생활의 실패와 좌절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극복하길 원합니까? 지금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연말에 한 해를 보내면서 결심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에 혹시 실패는 있을지라도 좌절은 없게 해주시옵소서.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새로운, 더 능력 있는 미래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도 집중하고 인내하면서
전력을 다해서 과거의 나를 묶어놓는 모든 사슬들, 죄악의 사슬들을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힘차게 달려가서 더 새롭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실패는 있어도 좌절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달려갈 길 표대를 확실히 정하고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서 금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년에 더 놀라운 승리가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